보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내 영혼의 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주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나의 영혼 기쁘다. 4절입니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8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의 문병을 아니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크신 힘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예배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예배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힘든 위기 상황의 삶 중이었지만 붙잡아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 비록 성전 예배는 못 드리지만 각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온 가족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계속되고 있는
우한 코로나19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과 죽음의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병마로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루빨리 완치되고 질병 감염의 확산이 끊어지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특별히 질병을 치료하고 방역에 사투를 벌여 불철주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또 방역진 관계자 모든 분들을 주님의 참된 의로함으로 주어진 사명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나라에 또한 실물 경제 또 국가 시스템 또한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책임 있는 국정의 의정자들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 앞에 겸손함으로 나라를 이끌어가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모두가 절실한 이 국난의 위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국률함의 역사가 이 땅에 속히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런 환난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할 때임을 알게 하시고 합당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들의 미움과 불신, 또 교만과 거짓, 또 우상 숭배와 방탕함의 죄악으로 나아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지는 않았는지요. 주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은 죄,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지 못하고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온 죄들을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함으로 살지 못했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온 어리석은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으로 주님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음을 고백하고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된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진 온누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날마다 부흥케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인 복음 증거와 영혼 구원에 앞장서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능력 있는 참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시며 말씀 듣는 성도들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지금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회복되는 큰 은혜의 말씀 되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전이 아닌 온라인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예배를 통하여 성전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영상의
예배를 준비를 위해 헌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고,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오늘이 교회 2020년 3월 둘째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당분간 주일 예배를 포함한 새벽 기도, 저녁 기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및 각종 모임은 모이지 않습니다. 대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드려집니다. 기존과 동일한 예배 시간에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온누리 감리교회로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 및 내용은 모바일 주보를 참고해 주시거나 교회 사무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도 교회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역자들은 정상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고 있으니 문의 사항이 있을 시 교회 사무실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개인 영성 생활에 도움이 되는 오늘이 매일 묵상이 하루 한 편씩 유튜브 채널에 올라갑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유튜브 채널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교회에서 만든 일회용 핸드메이드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드립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 교회 앞에서 1인당 2매씩 300개를 선착순으로 나눠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김영린 권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업 및 모임 교우 동정은 모바일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상 오늘의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1장 1절을 부르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주님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코로나19의 위협 속에서 우리 오늘의 가족들과 이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사허목과 나라의 흥망성쇠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유행병인 코로나19를 자초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앞에 근본 전염병의 유행을 통과하면서 우리 자신들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부분들을 과감히 털어내는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전염병 위기 앞에서도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으로 지켜 주옵소서. 또한 전염병 퇴치를 위해서 일선에서 혼신의 노력을 하는 의료진들과 담당자들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걸어간 주일에 전염병의 확산 방제에 동참하고자 오늘도 영상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드립니다. 너무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소원하며 정성 띤 예물을 봉헌합니다. 특별히 영상 예배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중이 솟사오니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 거하셨습니까? 영상 광고가 나갔지만 두 가지만 더 강조하겠습니다. 지금 예배가 본당에서는 장로님들하고 사역자만 드려지고 있고 대부분 가정에서 유튜브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유튜브 채널을 접속하실 때에 구독란을 한번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유튜브를 운영하는 우리 방송실에서 여러 가지 도움이 있답니다. 지금 300여 명 조금 넘게 구독하셨는데 1000명이 넘으면 여러 가지 많은 장점이 있대요. 구독란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여성연합회에서 이렇게 핸드메이드 마스크를 어제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써보니까 괜찮고 좋아요. 요즘 마스크가 아주 귀한 시대가 돼서 전 국민이 일주일에 하나씩 밖에도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아주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국에 사는 거 좀 양보하시고 이런 거 교회에서 만드는 부분을 많이 활용해 주시고, 어제는 250개 정도 만들었는데 오늘 장로님 이왕에 교회 오셨으니까 예배 끝나시고 안 바쁘신 분들은 같이 참여하면 오늘도 한 300개는 만들 거예요. 그래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에 몇 개가 됐든 그동안 만들었던 걸 무료입니다. 무료로 다 한 사람 앞에 2개씩 나눠지도록 그렇게 지금 기획하고 있으니까, 우리 이성은 간사가 쓴 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일어나 봐요. 이 간사가 쓴 게 우리 여성교에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시원ung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거
유튜브 채널에 만드는 방법도 올려놓겠습니다. 젊은 성도님들은 집에서 직접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이거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주간도 우리나라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많은 마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지내셨으리라고 봅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면 확진자가 7,041명이고 사망자가 48분이나 나왔습니다. 온 국민들의 마음이 염려로 가득하죠.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혹 나와 우리 가족이 전염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에 염려가 우리에게 많이 찾아옵니다. 여기 염려에는 성도라고 예외도 될 것이 아닙니다. 온 나라 아니면 전 세계 지금 다 그렇습니다. 안 들은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전 세계 유행병이 되어버렸죠.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머리를 대기만 하면 잠을 잘 자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어제는 오늘 새벽 2시까지가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태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그러면서 또 마음속에 기도하고 마음을 또 기도로 묻고 이러면서 밤을 새웠는데요. 지난주에는 역대하 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전염병이 유행할 때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봤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악한 길에서 떠나라. 전염병이 유행할 때는 겸손히 엎드려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 땅을 고치리라.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6절, 16절, 7절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빌립보서는 AD 서기 61년경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한 서신의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는 로마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아직 선고가 나지 않았어요. 무죄에 석방될 것인지 아니면 사형 선고가 내려질 것인지 갈림길에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처지가 상당히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감옥 속에서 자기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을까? 염려와 근심의 상황에서 바울은 기도와 감사로 마음의 천국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봅니다. 코로나19가 온 나라를 덮고 있는 우리 지금 현실, 우리는 어려운 시국에 처해 있고 아주 위중한 상황이라고 모두 표현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지난주에 이어서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래서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첫째는 염려를 기도로 묶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두가 염려 상황입니다. 나라마다 빗장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국민이 입국을 제한한 나라가 세계에서 103개국이나 됩니다. 나라 안에서도 모두가 다 사회적 거리를 두라고 말합니다. 외출을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모임을 자제하라고 말합니다. 외출을 자제하다 보니까 경제가 점점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염려가 밀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도 이 나라 안에 삽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무기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우리는 이 순간에 선택해야 됩니다. 염려 상황 속에서 같이 염려하면서 염려에 계속 빠질 것이냐, 아니면 상황은 염려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선택할 것이냐, 염려냐 기도냐,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달라지게 됩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염려 상황인데 이 염려를 기도로 묶어야 합니다. 지난 2월 28일자 연합뉴스에 보니까 인도네시아를 출장 간 50대 한국 여성이 호텔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지난 1월 22일에 중국 다롄에 출장 갔다가 왔습니다. 이 여인이. 그런데 2월 8일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목이 간질간질하며 감기 증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2월 14일 날 감기약 처방을 받았습니다. 혹시 나도 코로나19에 걸린 거 아닐까? 그래서 2월 15일 날 고대 안암진료소에 전화를 해서 통화했습니다. 또 의사 선생님이 아닌 것 같다고 검사 안 해도 된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런데 감기 기운이 계속되는 거예요. 이 여인 속에 염려가 계속 겹쳐옵니다. 큰일 났네, 나도 감염됐네, 열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일기 형식으로 몇 월 며칠 날 어디 가고 쭉 써놓고, 나도 감염돼서, 그리고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죽은 이 여인을 검사해봤더니 양성이 아니라 음성으로 나왔어요. 이 여인을 죽게 한 것은 코로나19가 아닙니다. 이 여인을 죽게 한 것은 염려가 이 여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죠. 그래서 키에로케고는 그런 말을 했지. 염려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염려는 우리 마음의 천국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염병의 유행에서 염려가 우리 마음에 점점 짓누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염려를 기도로 묶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아리라나, 기도도 간구도 아리라는 거 다 기도하는 거예요. 점점 묶으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 말씀, 예수님께서 산에서 말씀하신 아주 보석 같은 말씀이죠. 거기에 염려 부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25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26절에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도 아니하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들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28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어찌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난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염려에 대해서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 7장에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7장 7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기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 다 같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점점 더 강하게 묶어가는 것이죠. 기도로 묶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장 9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것은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데 이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기도로 묶으라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묶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설교하신 주님은 실제 십자가 사건이 왔을 때 죽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억누르십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지을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기를 엎드려 기도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마음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42절에 보니까 또다시 묻습니다.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또 다시 묻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로 기도하시더라. 십자가 사건 앞에서 주님은 세 번이나 주님 마음을 몰아닥치는 두려움과 염려를 기도로 묻고 또 기도로 묻고 기도로 묶으시는 것이죠. 다 먹으신 후에 44절에 보니까 46절에 보니까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완전히 묶으신 예수님 마음의 평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이 온 세계와 우리나라에 지금 유행할 때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염려스럽습니다. 두렵습니다.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는데 염려와 두려움을 기도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로 묶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에 빌립보에 갔습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귀찮게 하니까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랬더니 그 여종의 주인이 바울과 실라를 고소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절로 23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니까 그들이 옷을 찢고 매를 치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바울과 실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처럼 상권 분립이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두려움과 염려가 바울과 실라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는 지하 감옥에 가봤어요. 참 처참한 환경이지요. 이렇게 두려움과 염려가 바울과 실라를 엄습해 올 때에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염려 상황에서 기도로 그걸 묶는 겁니다. 그랬더니 26절에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매일 수갑이 풀어지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처럼 전염병이 유행하면서 우리에게 염려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에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데 기도로 묶으십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리라는 겁니다. 기도, 간구, 아리라 다 기도를 강조한 거예요. 묻고 또 묻고 또 묻고라는 것이죠. 우리 딸이 결혼해서 밀라노에서 근무합니다. 이태리 밀라노에서 근무하는데요, 지금 이미 16입니다. 지난주에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요, 제대로 잠지 못하고 기침하고 열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태리도 지금 우리나라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아 4,000명이 넘습니다. 염려스럽습니다. 혹시 얘도 걸린 게 아니야? 이런 염려가 있는 거죠. 딸하고 엄마하고 영상통화하는 거 보니까 얘가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엄마하고 겨우 목선 소리를 이렇게 해서 엄마인 집사람은 거의 울다시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옆에서 보고 있는데 너무 안쓰러워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도해라. 그런데 그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은혜야, 아빠가 기도할게. 오른손을 이마에 얹어라. 이태리까지 비행기로 여기서 10시간도 더 가야 된 거리입니다. 가서 기도해 줄 수도 없잖아요. 아빠가 기도할게. 누워있는 상태에서 손을 머리에 얹어라.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기도로 묶는 겁니다. 우리 딸 마음속에 있는 염려를 기도로 묶는 것입니다. 묶고 또 묶는 것이죠. 그리고 아멘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날 전화했습니다. 어떠냐? 아빠가 기도해 주셔서 열이 어젯밤에 싹 내려버렸어요. 아주 밝은 모습으로, 많이 건강이 회복된 모습으로 밝게 웃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 상황이지요. 두려움의 상황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염려와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는데, 이 염려를 기도로 묶고 또 묶고 또 묶는 그런 특권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유행할 때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염려를 기도로 묶어라. 전염병이 유행할 때 두 번째는 염려를 기도로 묶으면 감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아리라고 하는 원문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입니다. 지속적으로 알려지게 하라는 것이. 기도는 일시적으로 드리고 끝나는 행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기도의 길을 갈 때 그 기도의 길에서 감사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의 상황이지만 기도의 길을 지속적으로 가면 잃어버렸던 감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염병이 유행할 때 염려를 기도로 묶으면 감사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골방에 올라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데 끝에는 감사로 끝납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였더라. 죽음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3번이나 했으니까 하루에 3번 기도로 염려를 묶어 나갔더니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묶어 나가면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골로새서 1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골로새 교회에 소개하면서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골로새서도 묵종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예요. 근데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의 신앙생활 믿음의 모습을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비밀입니다. 염려스러운 일이고 두려운 일이지만 기도로 염려와 두려움을 묶을 때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큰 문제가 있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기도줄도 안 잡히죠. 그러니까 흥얼흥얼 눈물을 흘리며 찬송합니다. 찬송하다 보면 안 잡히던 기도줄이 잡히게 되죠. 성령께서 붙잡아 주십니다. 성령과 더불어 기도하다 보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그 문제가 어떻게 좋게 해결된다고 연락 온 것도 아닌데 내 입술에서는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염려를 기도로 묶고 나가면 잃어버렸던 감사가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이랬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가 유행하는 현 시국은 모두가 염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지만 이 염려를 기도로 묶으면 염려는 점점점 작아지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크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술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전염병이 유행할 때 염려를 기도를 통해서 감사로 바꾸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염병이 유행할 때 세 번째는 기도에 감사가 더해지면 마음의 천국이 확장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신대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천국 그러면 셋으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는 마음의 천국 혹은 심령의 천국이라고 그럽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리는데 우리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은 우리가 잘 아는 낙원 천국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한 강도가 예수여 당신이 나라 이를 때 나 좀 생각해 주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과 이 강도는 오늘 육체는 세상에서 죽어요. 근데 너는 내 영혼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갈 거다. 구원받은 성도들 영혼이 가서 쉬고 안식하는 곳은 낙원이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 번째 천국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죠. 부활한 후에 부활체의 모습으로 주님 준비하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영원한 나라라.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의 천국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성도들에게 이 마음의 천국을 깨뜨리려고 그럽니다. 마음의 천국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죠. 여기서 염려를 기도로 묶으면 잃어버렸던 감사가 보이고 우리 마음의 천국이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시편 29편 11절에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바뀌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편 이사야서 26편 6장 3절에 봐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 전염병이 확진자가 7,000명이 넘은 우리나라의 상황, 그래도 인천은 청전지역이고 아직은 계항구에는 한 명도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 안에 있잖아요. 언제 우리에게 엄습해 올지 모르는 염려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염려를 기도로 묶고 나가면 염려는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보이게 되면 내 입술에서는 감사가,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개그우먼 중에 정선이라는 분을 여러분 알죠? TV 프로그램 진행자도 되고 라디오 DJ 등으로 활동하면서 많은 이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주고 있는 사람인데, 이 정선이 개그우먼이 그의 간증을 보니까 2008년도에는 불행히 해했어요. 남편이 자살하게 되죠. 5월 달에 남편이 자살하고, 그리고 10월 달에는 가장 친한 친구, 우리가 잘 아는 고 최진실 씨가 자살하게 되죠. 한 해에 남편도 죽고 친한 친구도 죽는 큰 충격을 빠지게 됩니다. 더 힘들었던 것은 인터넷에서 악성 댓글이 더 그인을 괴롭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므로 할 수 있으면 악성 댓글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여인이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드는 거예요. 점점 우울증이 찾아오며 이래서 살아야 뭐 해야 되겠나 자살을 생각할 점에 댓글 중에 눈에 번뜩 뜨는 글이 한 개 있습니다. 한 자매가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저는 교회에 다니지는 않지만 정선혜 씨 팬이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교회에 다니지 않지만 당신 팬이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 댓글을 보는 순간에 그려, 내가 왜 염려하고만 있지? 내가 왜 두려워만 있지? 기도해야 되는데 염려 앞에서 기도했더니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고백합니다.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매일 음식을 먹고 있음이 감사하고, 물과 공기를 마시는 것까지 모든 것이 감사로 보여지는 거예요. 염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 정선희 씨의 고백을 보면 염려 앞에서 기도하면
그 속에 길이 보이고 감사가 되더라. 코로나19 앞에서 국가적인 위중한 상황에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지금 우리는 모두가 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될 때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염려가 우리를 짓눌러 올 때, 오늘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서 빌립 복소의 성도들에게 보낸 말씀을 이번 주간 아예 외우면서 삽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니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메마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염병 유행할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염려에 계속 빠져들어갈 것이냐, 염려를 기도로 묶을 것이냐. 염려를 기도로 묶는 믿음의 자리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염려로 기도를 묶으면 잃어버렸던 감사가 보이게 되고, 염려를 기도로 묶어서 기도와 감사로 나가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가득 역사하시니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인 상황은 염려 상황이지만 내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차는 것이죠. 틀림없는 것은 이번 코로나19에도 하나님의 뜻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이건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되어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은혜가 오늘 이 성도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나라의 상황은 염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혹시 나와 내 가족도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을 파고들어옵니다. 믿음이 있는 온 성도들 마음속에도 염려에 대한 무거운 먹구름이 우리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 감옥에서 죽음의 위기 상황에 얼마나 두려움과 염려가 그를 짓누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염려를 기도로 묶으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기도로 묶으면 잃어버렸던 감사를 찾게 되고, 기도와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오늘의 온 성도들, 상황은 두려움과 염려의 상황이지만 이때에 믿음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우리 앞에 있는 염려를 기도로 묶고 또 묶어서 집채 많았던 염려 덩어리를 작은 모습으로 만들어버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존재,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태산 같은 모습으로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입에는 상황과 관계없이 감사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바로 이런 상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시니 오늘 주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하며 주신 말씀으로 무장하여 선한 결단한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